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면, 그렇게 우상을처럼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마음의 정욕대로, 통제되지 않는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제 멋대로, 제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게 결코 좋은 거 아니다. 세상 보면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증거다. 바울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면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비참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이 누리는 그 자유함이 어디가 끝일까 싶을 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제멋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 아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그냥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가 쓰자면,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통되지 않는 그런 욕망으로 살게 내버려 두신다 할 것 같은데,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이게 악한 게 발현하기 시작하면 더 붙는 게 있는데, 제일 치명적인 거죠. 여기 더러움이라는 것. 더러움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 생각도 더러워지고 마음도 더러워지고 행동도 더러워진다, 부정하게 된다, 이런 영적인 의미까지도 다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러움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위생학적인 그런 측면만을 한정하지 않죠. 더러움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이제 무겁게 뭐가 달라붙는 것을 말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알고 죄 지으려고 하면 거기다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싶을 만큼 그런 악한 것들이 더 생기게 되는데, 더러움이라고 하는 말의 궁극적 의미가 뭐냐? 그냥 부정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래서 멸망하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과정까지도 다 포함하는 더러움입니다. 더러움이라고 하는 게 더러워지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결과가 분명한 거죠.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방심하다가는 사람이, 가족의 절반이 죽는 거잖아요. 부정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데, 그게 대표적인 표현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 더러움,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어떤 자리인데? 숭고한 자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하늘의 상이 클 거다. 하늘의 상이 클 거다. 원수를 사랑해라. 선대하라. 미워하지 마라. 위하여 기도하라.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을 주고,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을 내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 지난번 작년인가요? 몇 년,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 우리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부패한 정치 군인 이야기. 군인들이 정치 군인이 있다는 거죠. 군인들이 정치 군인이 있다는 거죠. 군인만 그렇습니까? 정치 목사도 있습니다. 정치 목사만 있나요? 거기 자기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한, 그래서 일어난 비극이 서울의 봄이다. 어떤 지역 사람들만 아픔이 있는 게 아니라 온 나라에
아주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우리는 경험했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자녀들한테 뭘 가르칩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물건 제자리에 놓기. 물건 제자리에 놓기. 지금 나이가 몇이신데 남편한테 맨날 신경질 내는 게 중요한 원인점이 뭐죠? 물건을 제자리에 안 놓으니까. 물건을 제자리에 안 놓으니까 갈등이 생기거든. 가화만사성의 기초는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깨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기본 중에 기본을 지키지 않으니까.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본 중에 기본이 깨지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아들을 못 본 엄마가 마리아가 성전에서 아들을 발견하고 기분 좋아가지고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너 살았구나 하고 안아준 것이 아니라 왜 네가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 가정에 있어야 되고 교회에 있어야 되고 다른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새벽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빈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찾으신다니까요.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지금 여기냐? 너는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자기를 감추고 숲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 가운데 있어야죠. 하나님 면전에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잖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께서 허락하신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죠. 평안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리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자기 자리에 있으면, 기도를 하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그렇잖아요. 몸이 찌뿌듯. 명절에 우리 쉬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 명절에 쉬잖아요. 공휴일이면 당연히 쉬는 것처럼 하고 그래서 열심히 음식 준비하면 다음 날 어떠던가요? 기도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쉬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면 우리의 몸이 더 아프고 찌뿌둥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묻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묻지 않겠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묻지 않을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 나의 아름다운 영, 성령을 받기까지 뭐 해라고요? 기다려라. 기다리면 뭐 해라고 하셨는데,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각자 본분을 다하는, 이게 더러워지지 않는 정결한 삶이라는. 더러움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니까 제자리를 지키면 아름다운 겁니다. 깨끗한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그래서 시편 1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거죠. 길에서 다투지 않게 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면 길에서 다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도 전쟁 중인데도 하나님은 자기 있어야 할 자리를 딱딱 정해 주셨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12지파가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신 그 자리는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내가 있는 그 집이 교회를 중심으로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돌파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진의 위치라니까. 진, 하나님의 군대의 자리라는 것이. 그래서 지파별로 사람별로 위치를 정해 주셨습니다. 성전 안에서도 너는 성막을 담당하고, 너는 등잔대를 담당하고, 너는 떡상을 담당하고,
다 정해주셨습니다. 떡상 주방을 담당하고 떡상을 담당해라. 너는 촛불을 지켜라. 날마다 켜고 날마다 끄고 꺼지지 않게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을 지키는, 기도의 불을 피우는 숭고한 사명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조그만 하면, 조그만 심사가 좀 뒤틀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부터 안 하는, 예배부터 안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자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가는 겁니다. 비록 왕일지라도 제사장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아야 된다 했는데, 사울이 사무엘의 그 자리를 침범하잖아요. 왕인데 제사장의 자리를 침범했습니다. 그렇게 부러웠던 거죠. 또 제사장들은 또 왕의 자리를 탐냅니다. 제사장들은 왕의 자리를 탐내고, 그래서 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을 충동질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노렸죠.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했는데요? 교만하다고. 모세와 아론이 교만하다고. 그래서 그 자리를 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멸망했습니다.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들을 삼켰습니다. 이 세상에 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복된 자리, 마땅한 자리, 겸손히 섬기는 자리인 거죠. 우리는 기도의 자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자리는 사실은 버거운 자리거든요. 쉽지 않은 자리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지키신다는 게 여러분 괜찮습니다. 날마다 편안하게 순적하게 계절이 바뀌든 상관없이 그렇게 한결같이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래서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교만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죠.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정말 아침의 아들이면 얼마나 신비하고 그 높은 별, 천사, 하나님의 옆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는 천사 중에 천사, 정말 숭고한 피조물, 영적인 존재. 그 계명성, 하늘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됐나요? 땅에 처박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땅에 처박혔다.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교만한 소리를 이사야서 14장 13절,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일 거다. 그 다음 표현이 우리가 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 지폐의 산, 북극에서 지표가 열리는데 누가 모이는지, 북극에서 지표가 열리다니요? 지금 북극에서는 사람도 못 사는데, 유럽, 동유럽, 북유럽 신화에 그 북극에서는 누가 모이냐면 신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자리, 신들이 회의하는 자리가 북극 지표거든요. 그 북극 지표에 거기에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을 거다. 신 중에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될 거다. 우리에게 잘 경고해 줍니다. 우리도 순식간에 높아지려고 합니다. 순식간에 높아집니다. 옆에서 사람이 말 한마디로 높아지거든요. 어찌할 줄 모르는 거죠. 현기증을 느낍니다.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마약과 같아서 한번 칭찬을 듣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내 자리가 어딘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구름 위에 있는지 구름 아래에 있는지 그렇게 못해가지고 사람이 아주 추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수월에 떨어지게 된다. 곧 구덩이 맨 밑바닥에 떨어질 거다. 지옥의 맨 밑바닥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천사 중에 천사였던 그 존재가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어서 그렇게 떨어질 거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남겨주셨잖아요. 우리가 구약을 모른다면 모를까?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시편 16편 말씀이잖아요.
시편 16편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요. 아름다운 곳에 있다. 그것은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 실로 아름답도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걸어다니는 모든 순간에도 우리의 사명의 못자리, 우리의 영적인 충전소,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하늘에 신령한 그런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라지 않게 하신, 오늘 또 넉넉한, 오늘 또 풍족한, 오늘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대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거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